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말씀을 전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귀, 사탄, 귀신 그게 왜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방어도 안 하고 무서워도 안 하니까 집어삼키기 훨씬 더 좋은 거죠. 마귀는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제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전체를 동원해서 모든 여하튼 사람의 질병, 특별히 사상을 주관해서 이념도 주관하죠. 이념이 이 세상에 가장 사단이 크게 사용하는 철학이요 사상이니까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 이념을 사용해서 전 세계 여자들을 거의 다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을 사용해서 또 사상을 사용해서 또 어떤 학문을 사용해서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영상 매체를 사용해서 여하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되면 남이 싫어요. 내가 좋은 사람은 남도 좋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은 남 앞에 갈 때 굉장히 좋아요. 남이 나를 좋아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누구나 좋아하면서 남과 잘 지내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싫어한 사람은 남이 나를 싫어할 거니까 그 사람과 관계하는 자체가 싫어요. 근데 다 그런 걸 어떡해. 내가 싫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다 몽땅은 귀신을 통해서든 이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든 그렇게 오더라도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당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깨닫고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들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노임을, 고침을, 해방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저의 최고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자세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추론해 볼 때 한 5살 전후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어머니 쫓아가서 주일 예배를 어머니가 드리실 때 저는 교회 뜰락에서 놀고 있었던 생각이 그 기억이 너무 선해요. 우리 뜰락 옆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거기를 이렇게 파던 아주 그 장면이 좀 너무 선해요. 저에게는. 그렇게 놀고 있으면 예배 끝나면 그 목사님도 저는 기억이 나요. 김용훈 목사님. 사연아 이리 와봐. 그럼 네 하고 쫓아가면 준비하셨던 사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하튼 그때부터 저는 새벽 예배 빼놓고는 지금까지 모든 예배에, 정말 몇 번 빼놓고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된 분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동현이, 그 다음에 환희도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세성물종 환희 알아서 이제 하나님 환희 안 알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안 오고, 그 다음에 요즘 하윤이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된 사람들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더라고요. 거의 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건 또 좀 곁길인데, 목사님들 중에도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했던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냥 말씀에 열정적인 분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여하튼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150m 혹은 한 200m 정도 떨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거기가 제법 먼 거리인 줄 알았더니, 커서 가봤더니 바로 여기더만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거리도 좀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밤에 예배 드리고 이제 오면 저랑 제 동생이랑 저희 누나랑 이렇게 셋이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 교회 갔다 오다 보면 방앗간이 있었어요. 정미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밤에가 항상 음산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그 벨트, 그때는 피대라고 그랬는데 그 벨트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거기 정미소에서 일하는 어떤 아저씨는 막 울면서 이렇게 울었나, 하여튼 손에 피를 흘리면서 뭐 그 정리하고 그런 장면도 기억받고, 밤에 거기를 지나갈 때는 무서워요. 그 깜깜할 때 셋이 같이 오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567장인데 오늘 무슨 찬송을 선택할까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할까 하다가 568장 그거로 할까 하다가 그때 많이 불렀었던, 저를 위로했고 힘을 주셨던 그 찬송가를 오늘 제가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다정하신 목자에서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 주소서. 그거 부르면서 우리 셋이 그 무서움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 같이 안 오셨을까? 교회는 같이 갔는데 아마 어머님은 더 일찍 교회 가시고 또 늦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느냐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거기를 지내오면 무서움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그때의 기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이 주보를 저희는 이제 일주일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나 한 2, 3주 전에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3달 전부터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준비되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다정하신 목자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우리 배우셨죠?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그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일컬어 말한다고. 자, 예수님은 정말 다정하신 분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다정하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축복된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대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 살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이미 벌써 저 말씀이 기록되기 전 약 한 6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소망적인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벨론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했고 너희에 대한 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6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육을 지녔단 말이죠. 몸을 지녔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처럼 똑같이 되어지신 이유는 그분은 영이신데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그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멸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마귀를 없앨 수 있다. 마귀를 죽일 수 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전도를 보냈어요. 둘씩 짝을 보냈어.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갖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갑디다. 평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죠. 어떻게 귀신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야,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이 말이죠. 꼼짝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겁내더라, 도망가더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쫓아낸 건 사탄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지금 죽어나가더래요? 사탄이.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공포를 가져와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해요. 그러나 여하튼 그 두 가지 전체가 한 통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한참 계급이 높은 위의 것이고 귀신은 좀 밑에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통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도 복종하지만 사탄도 복종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에서 노임받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에 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몽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뭐죠? 하나님의 자녀인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인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육신의 조상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라는 표현이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느니라. 여기엔 몇 가지 표현이 있죠. 아버지, 주, 구속자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명령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해 하였거늘. 바로 자식 같은 말이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이라는 거죠. 소가 그 임자, 그 주인을 아는 것 알고 계셔요? 너무 잘 압니다. 그 임자를 알고 그 집도 알아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도 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라기 1장 6절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고 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시편 18편에는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인지에 관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 자체가 된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적군을 치닫고 그의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시가 있어요. 시편 23편이 다윗 왕의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목자요, 우리의 목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도우심에 관해서 23편이 전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제시한 상이 있는데 그거는 참된 선한 목자의 상,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요, 또 예수님이 그러한 선한 목자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어떤 목자도 있다는 거죠? 선하지 못한 목자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삭군,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라고 말합니다. 주인된 목자, 선한 목자와 이렇게 일꾼된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태도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버리느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런데도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뛰어들어서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환희를 누가 붙잡아서 막 때리면 환희가 더 잘 싸울래나? 니네 엄마가 잘 싸울래나? 지금 너랑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둘이 환희가 이기죠. 다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왜 너 날마다 져? 네가 착해서 그런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알겠지? 엄마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확 이겨먹으면 그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근데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있으니까 엄마한테 지는 거지. 기도 조그만데, 그치? 봐주는 거지. 이렇게 내려보면서도 봐주는 거지. 그래도 엄마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너 맞고 너 상처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맞고 같이 싸워줄걸? 아니, 내가 더 먼저 할 것 같다고? 아니야. 일이 딱 터지면 엄마가 제일 먼저 달려들어.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내 거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늑대가 양을 물어가지고 결국 해코지 한다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하냐?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것이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될런지,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 끝내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다시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막 기쁨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도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학생 때 전도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설명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 밤에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놔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파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냐. 우리 이분 믿어보자. 제가 그렇게 전도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신기하죠? 저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좀 보존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데 저들은 아직 세상에 남습니다. 세상에 남는 것, 그 세상, 자기를 죽인 세상이에요. 그러니 제자들도 죽일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기도하셨을 때 난 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너무 들었던 거예요. 우시지 않겠나? 저런 마음으로. 날 죽인 저 세상에 내가 저들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러니 그들 좀 지켜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대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나만 내가 잃었는데 그는 본래 내가 잃은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하나가 있었는데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는 본래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제자들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여지껏도 지켰는데 기필코 내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그들을 지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하시고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룟유다가 이끌고 오는 그 군병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바로 몇 시간 후일까 17장 기도를 끝내고 약 한 2시간 후쯤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막 군인들이 횃불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왔더니 그들에게 갔어요. 기도하다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기 한 3, 40m 이 옆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더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근데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땅에 확 엎드려져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 잘 알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적돼 가니까 예수님이 힘쓰면 자기들도 다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벌벌 떨고 그들도 붙잡으러 왔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앞으로 싹 나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그냥 기겁을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안 놀랐는데. 그냥 땅으로 넘어졌어요. 다시 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으러, 누구를 잡으러 이렇게 칼을 갖고 창을 갖고 횃불을 갖고 나를 누구를 잡으러 왔냐? 그랬더니 다시 또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나 잡으러 왔지 내 제자들 잡으러 온 건 아니잖냐.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니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려고. 바로 한두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지금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살리고 본인은 죽겠다 이 말이죠.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이유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를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한다는 것은 지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풍성하다는 것이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의 8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더 다른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굳이 말하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그 생각 좀 해봐라 이 사람들아,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더 풍성하게 다른 것도 주려고 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양을 구원해서 그 양을 통해서 생명이 많이 생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양들인 우리가 저것도 함께 예수님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니까 이런 양을 찾는 예화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양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찾습니다. 또 찾아내면 굉장히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가 이제 저 말을 들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에서 저렇게 호들갑을 떨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셨을 때의 그 특질은 뭐가 있냐면, 그 말을 듣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100% 공감하는 얘기만 예화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일상 삶에 있는 것으로 예화를 들었거든요. 저 말을 들었을 때 에이, 누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저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말하면 한 명도 없는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죠. 호들갑스러운 게 아니라 잔치까지 베풀 만한 일로 본 거죠.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 것을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아 이리에게서, 늑대에게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는 우리가 더 생명뿐만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풍요로운 삶도 누리기를 바라셨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니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매 맺어 풍성히 맺으라는 그런 의미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양을 찾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을 찾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제시하고 계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일, 하늘에서 최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학자들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가 제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데, 우리가 그들을 쫓아다니면 우리가 그들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제자를 삼아야 될, 스승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스승 되어 주십시오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세상이 일도 잘 안 하면서 낫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라고 그러잖아. 이 낫 표시되어 있는 그거를 저 낫 가지고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키 원조지. 낫 가지고 제일 일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낫 가지고 일하는 거 창피하다고 안 했어. 항상 깨끗한 일 입고 이렇게 여자만 쫓아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인기 훨씬 더 많았던 거 알아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 쫓아다니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인기 제가 많았어요. 전 교회 골수분자였거든요. 그냥 옷에 그냥 낫 표시해 놓은 것은 한 번도 안 입어봤어도 낫은 내가 항상 들고 다녔으니까, 일하러. 그래서 이 낫 들고 다니면은 인기가 있어서 잘 팔릴 줄 알고 나이키 가게에 낫을 그려놓은 것 같아. 홍세현 목사 오니까 낫 갖고 돌아다니는데 인기 있었어. 맞느냐고는 물어보지 말아요. 그냥 그러려고 얘기한 거고. 세상에 굴종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진심입니다. 아직 우리를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와 같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데 통계해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이 6%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 형성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10%밖에 없대요.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 매번 이름을 전부 적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영향력 있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누구일까 했을 때 한 번도 1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판단하냐? 그럼 누가 판단하면 더 잘할래나? 전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도 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축복을 받게 하여야 될 의무가 우리들 속에 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패망케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멸망케 하고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으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목자 삼아 세상을 이기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오면 생명을 내걸고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우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고통케 하는 모든 세력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승리를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질병, 가난, 또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세력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